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또 수없이 결단을 했지만 때로는 작은 결단 하나 지킬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감당할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실제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17절에서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느헤미야가 정말 백성들의 지도자를 무섭게 꾸짖고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는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때리고 머리털을까지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분노가 보통 분노가 아니라 정말 거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분노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선지자적 분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쉽게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보온식을 마치고 12년 만에 페르시아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사이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며칠 후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한 해가 저물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서 1년이 다 되어 가는 때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1년 사이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10년 전에 백성들은 감격스럽게 성벽을 재건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으면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던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을 것과 율법에 명시된 그 제물을 드려서 성전을 잘 유지할 것과 그리고 11조를 드려서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질 것을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문서로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밖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서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거룩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이 무너졌고 심지어 제사장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결국 레위 사람들이 생활 때문에 성전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성전의 큰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도비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주를 받고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간 그 사이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진 것이죠. 대제사장의 손자가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러한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산발랏과 매우 가까운 도비야를 성전에 끌어들여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암몬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 말도 되지 않게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막지 못한 민장들과 그 이스라엘 리더들을 막 책망을 하고, 그 책임 당사자는 막 저주하면서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는 엄청난 징계를 한 것이죠.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어느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를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건망증 환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건망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인들을 은혜의 하루살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도 결국 하루도 안 돼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하루살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때로는 내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고 울고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도 하루아침에 변해요. 하루아침에 옛날로 돌아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혼합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너무나 이스라엘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무섭게 분노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분노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혼합되고 변질된 신앙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존하려면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자, 첫째, 내 마음 안에 도비야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도비야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성도들 안에 침투하고 가정에 침투하고 교회에 침투하는지를 보게 돼요. 이 도비야는 오늘 느헤미야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인물이죠. 이 도비야의 수단이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 얼굴이 천의 얼굴이에요. 때로는 막 조롱하는 얼굴로, 때로는 아부하는 얼굴로, 때로는 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접근합니다. 그게 얼마나 수단이 탁월한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단 1년 만에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완수시킨 사람이에요. 이런 현실이 느헤미야가 정말 분노하고 통곡할 정도로 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염려하는 것은 21세기에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죄악인데도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뭐 큰 해를 끼친 것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하며 죄악에 대하여 그냥 묵인하고 관용하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그럴 수 있어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니 내가 허용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큰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진짜 신앙인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지성소, 내 마음의 좌소,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앉아서 나를 슬그머니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나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도비아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은근히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그 도비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또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게 좋아하는 재물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취미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념일 수가 있어요. 예수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념이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끊지 못하는 육체의 관습일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슬쩍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어느 날 나는 그냥 살짝 허락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돌아보니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안방을 차지하고 내 인생을 점령하고 있는 도비아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의 집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에게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심령을 도비아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느헤미야는 오늘 단호하죠. 도비아가 거주하는 방에 있는 모든 세간을 방 밖으로 단호하게 내어 던지고 도비아와 그 일당을 전부 내어 쫓았어요. 거룩한 분노를 강력한 단호한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단호하게 요구하세요. 너의 마음의 지성소를 악에게 내주지 마라. 너의 마음의 지성소를 단호하게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의 좌소를 도비아에게 내어주지 말기를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도비아를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리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도비아가 무엇인가 그 정체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좀먹고 있는 도비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도비아가 무엇인지 정체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도비아, 내 가정 안에 도비아와 타협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도비아는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죽고 사는 엄청난 문제가 달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실패를 불과 1년 만에 반복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칠게 책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해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문득문득 발견되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연애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참 느헤미야 기도에는 한 인간의 한계, 고민이 담겨 있어요. 느헤미야가 계속 붙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들을 계속 지도하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 기도는 이런 걸 포함해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은혜의 건망증 환자입니다.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뒤돌아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와 내 민족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인간의 한계를 놓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심령 안에 앉아 있을지 모르는 도비아를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것이 뭔가 모르지만 단호하게 제거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청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는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 말씀, 기도, 각종 은혜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들을 내가 결단하고 지켜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평생 막히지 않는 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을 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심령의 중심에 누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직한 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맑은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내 심령의 좌소에 앉아있을 모를 이 도비야, 하나님 이 악한 세력,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를 점령하고 있을 이 악한 도비아의 정체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도비아를 과감하게 용기 있게 느헤미야처럼 꾸짖고 때리고 거룩한 분노로 몰아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 있을 도비야, 내 교회 안에 있을 도비야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오직 예수만이 주인된 삶을 평생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분노가 여러분의 분노가 되고 느헤미야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셔야 됩니다. 내 심령, 내 가정, 내 교회 안에 도비야가 무엇인지 정체를 드러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맑은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과감하고 용기 있게 몰아낼 수 있는 결단을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실함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맑은 영감을 더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민족 앞에 더러워 자리를 잡고 있는 내 인생의 도비야가 무엇인지 정체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가 나의 분노가 되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은혜의 통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지혜를 내주시고 맑은 영감을 내주셔서 내가 마땅히 청소하고 내가 제거해야 할 내 심령의 도배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영감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마땅히 정리하고 아버지 마땅히 척결해야 될 하나님의 도배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도배가 무엇인지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맑은 영감을 더해 주셔서 단호하고 과감하게 정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며 나를 만지시며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강력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 속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만져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종의 기도 종을 주시며 오늘도 종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종에게 충만히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길을 도우시자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